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을 향한 뜨거웠던 믿음의 열정을 이 시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어떤 환난과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간절한 기도와 믿음으로 간구했던 그 믿음을 채워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노래하며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따라서 송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받들어서 날마다 내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시간들을 거룩한 곳에 흘러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이 시간에 또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싸우니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길 나아가는 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기쁘신 그 뜻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쉽게 순복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계시록에 나온 7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에 나온 이 7개의 교회가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 7교회는 전 지구적인 교회의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100% 상관이 있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고 칭찬과 더불어서 무엇도 받아요? 책망도 받습니다. 그래서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할 때 우리 주님이 교회를 칭찬하셨고 또 어떻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책망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살펴봄으로써 언제 교회가 칭찬을 받았냐, 언제 교회가 책망을 받았냐 주님께로부터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훈 삼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은 것이 있다면 나도 그런 교회가 되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책만 받은 그런 부분도 있다면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가면 100% 하나님께 책망을 받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배우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게 뭐예요? 뜻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원태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면 돼. 하나님의 원하심을 뭐라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뜻을 살아가셔야 돼요. 살아내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잘 찾을 줄 알아요. 아무리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고 지금까지 말씀을 헛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은 것으로 해서 복된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계시록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칭찬하시냐 이걸 통해서 그리고 무엇을 책망하시냐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고 저와 여러분이 경각심을 갖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은 우리가 또 하고 또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파라클레토스가 되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꽉 붙잡아 주셔서 귀한 결단이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생겨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또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의 특징을 알아봤죠. 저희가요. 그런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에베소 지역, 그 큰 지역의 그 특징을 좀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의 특징은요. 첫 번째로는 중심지인데 무슨 중심지냐면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이 무역의 중심지인데 그러다 보니 당연히 여러분 무역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됐겠죠. 장사꾼들이 많아요. 장사꾼들이 뭘 가지고 다녀요? 화폐를 갖고 다니잖아요. 돈을 갖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 왕성한 곳은 돈들이 많아요. 그 돈이 잘 돌아갑니다. 화폐가 잘 회전이 되죠. 화폐가 많이 회전되다 보니까 무엇도 함께 따라옵니까? 타락한 삶도 함께 따라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일단은 무역의 중심지가 이 에베소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데미 신전의 도시가 바로 여러분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아데미 여신이 있었던 곳이죠. 아데미 신전 거대합니다. 그게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미신과 주술이 굉장히 성행했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는요. 이 미신과 주술이 행해지고 있었는데 이 거대한 신전 아데미의 신전은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어마어마하죠. 크기도 신전 크기가 대단합니다. 이곳에서 여러 가지 주술 그런 행위가 성행하다 보니까 엄청난 제약들이 저질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약의 본고지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입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생각지도 못한 타락들이 성행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타락할 수가 있냐? 어떻게 종교적인 그런 제사를 드리는 신존이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종교가 타락하면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더 지저분하고요. 얼마나 음란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거룩한 전이 되어야 할 그런 공간과 그런 장소가요, 아주 음탕하고 음란한 장소가 되어버린 거죠. 말이 신전이에요. 말은 신전인데 그곳에 엄청나게 그곳이 타락한 장소로 변질되고 사단의 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사 드리러 온다는 건 핑계예요. 그걸 삼아서 죄를 아주 마음껏 양심도 없이 마음껏 저지르고 가는 곳이 바로 신전이었어요.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라서 이 아데미의 신전, 이 여신이 여러분 가슴이 24개나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슴이 24개라고 하니까 관능적이고 성적인 것이고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강조한 것은 뭐냐? 그만큼 풍요롭다 이 말이에요. 물질도 많고 그만큼 풍성하다 이 말이죠. 풍요로움. 그 풍요로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젖이 유방이 24개나 있으니 젖이 나오잖아. 아이들 먹는 젖이. 2개보다도 우리 어머니들 2개가 있잖아요. 24개라는 것은 그만큼 풍성한 게 먹을 것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풍성함을 상징하기 위해서 유방을 24개나 그렇게 만들어냈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물질관입니다. 이 물질관에서 나온 유물론적인 우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유물론적인 우상. 뿐만 아니라 여러분 황소의 고환을 잘라가지고 이 여신에게 제물로 바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리는 이곳에서요 정말 알 수 없는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음탕하고 추잡한 제사 의식이 다 벌어지고 있었죠. 행위랑. 이들이 성전에서 성행위를 한 것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인간이 신과 접촉을 할 수 있는 엄청난 좋은 기회. 그래서 신과 인간이 접촉을 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그런 일을 자행해버리고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죄를 범하고도 재미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자기는 신성한 행동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제사의식이라는 거예요. 제사의식일 뿐 문란한 성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나쁜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하니 얼마나 무서운 거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또 가르치고 있으니. 그렇게 가르친 신전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것을 또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좋고 하는 거죠. 죄를 지으면서도 기분이 좋고 죄의식도 전혀 못 느끼고 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배우셔야 돼요. 잘 배우셔야 돼요. 거짓도 진짜라고 배우면 진짜 거짓도 진짜처럼 알고 죽어버리는 그 거짓을 위해서 죽어버려요. 이단들도 그러잖아요. 그것을 위해 죽어버립니다. 폭탄 자기 몸에다가 여러분 폭탄 뭡니까? 다 뭡니까? 매가지고 자폭을 해버리잖아요. 거짓이 자기 안에는 진리가 되어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하고 하는 거죠. 죄를 범하고 또 범하고 하는 거죠. 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게 나쁜 것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잘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가야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잖아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거나 잘못된 교훈을 받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웃으면서 쉽게 죄를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회개도 모르고 회개도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죄를 또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마태복음요 1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냥 놔둬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구나.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로 빠진다?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길이 아닌 구덩이로 빠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길로 가야지 구덩이로 빠지면 되겠어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빠져서 인생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맹인이 맹을 인도한다. 여러분 교회 안에 지도자들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요 소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안 되고요.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더욱더 여러분 영적으로 신령한 젖을 먹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더 신령한 말씀이 나와요. 아멘. 예. 말씀의 소경이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소경이 되면 안 돼요. 누가 소경되라 그랬습니까? 소경이 되니까 그대로 소경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경이 아니다면 제가 여러분 잘못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왜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소경이라면 제가 잘못된 말을 해도 아무렇지 않고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목회자가 소경이 아니든지 아니면 성도가 소경이 아니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교회가 뭡니까 살아나지 않겠어요. 더 좋은 것은 목회자도 소경이 아니고 성도도 소경이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둘 다 소경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가 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가 안 되죠. 그래서 구덩이에 빠져서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막 헤엄치고 간 것처럼 느껴지지만 항상 그 자리에요. 가지 못하는 거예요. 앞길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져서 그냥 인생을 망치는 거죠. 그러면서도 거기서 그냥 허우적 거리면서도 가고 있는 줄을 착각하고 있는 거죠.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아담의 신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수백 명의 요 사제들과 매춘행위를 한 것이 바로 제사 한 형태였어요. 제사의 한 형태. 그러다 보니 아담에게 제사 드리러 온 수많은 사람들과 순례자들이 와서 이런 지저분한 행동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여러분 이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교통과 상업과 문명과 종교의 중심지고 아주 부유한 항구 도시였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 뭐가 많았다 그랬어요? 화폐가 많이 돌았죠. 돈이 많았어요. 거대한 아담의 신전이 있어서 종교의 중심지로 또한 부상이 됐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타락은 따라오게 돼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돈이 많이 회진되는 도시였다. 이 에베소가 네 번째로. 상업이 발달되고 항구 도시다 보니까 돈도 많고 그러다 보니 타락도 많고 엄청나게 타락 행위가 많았었죠. 니도 타락 나도 타락 니도 타락 나도 타락 막 한 거예요. 본 것이 배운 것이 그거니까 옆에 사는 것이 니도 그러냐 나도 그래야지. 옆에 사니까 여러분 내가 짓는 것도 죄가 아니요. 왜? 똑같이 하는 것이니까. 나 혼자 하면 이상한데 옆에서 하고 니도 하고 나도 하고 다 하니까 1, 2, 3, 4, 5, 6, 7, 8, 90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죄를 짓고도 똑같이 하니까 범벅이 돼가지고. 다섯 번째는 여러분 이 에베소 지역이 무슨 특징이 있냐면 여러분 타문화의 수용이 높습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이 문화도 받아들이고 저 문화도 받아들이고 그래요. 그래서 항구 도시고 그 항구에서 수많은 나라들의 사람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문화가 전파되고 문화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도 모른 채 사람들과 관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의 문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더라 이 말이죠. 이런 관계로 각종 이단들을 만나게 되고 각종 이단 사상을 여러분 받아들이게 되고 이색적인 사상들을 사고방식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 세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전 세계가 지구촌이 됐어요. 지구촌. 지구가 하나란 말이죠. 지구촌이라는 이름 아래에 이것저것을 글로벌 시들 막 하잖아요.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요? 하나가 돼버리니까. 좋은 것이 또 하나라면 좋겠지만 안 좋은 것도 하나가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것저것 다 받아들입니다. 쓰레기인 줄도 모르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좋지 않은 문화도 타락한 문화도 아름답게 포장되어 가지고 땅 들어와요.
아름답게 타락한 것도, 타락한 문화도 아름답게 좋게 포장돼가지고 턱 갖다 대놓는 거예요. 대표적인 곳이 마약이죠, 우리나라. 마약이 취약했어요, 마약. 네. 언제 우리나라가 마약에 여러분 취약한 동네였습니까? 우리나라가 안 그랬잖아요. 청정지역이었잖아요. 우리나라가 마약의 청정지역, 청정나라였어요. 바로 우리 한국이. 근데 여러분 마약 범죄 나라가 돼버렸어요. 청소년들까지 마약에 손을 대어서 취약해 있는 상태였어요. 엄청난 시대예요, 이 시대가. 마약뿐만 아니라 뭐요? 성문화도 얼마나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요. 성문화 동성애 마찬가지. 끌리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해라는 거예요. 모든 좋지 못한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혼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돼. 내가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거야. 한 사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있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뭐예요? 이 에베소 지역의 특징 여섯 번째는 뭐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이 로마 정부가 여러분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저번에도 뭡니까? 교회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인 정책을 폈는데 그것은 바로 각 도시마다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누가 잘하냐, 누가 잘하냐, 어느 지역이 잘한 지역에 그냥 신전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유치권을 줘버리겠다. 유치권 줘버리면 거기에 뭐가 풀립니까? 돈줄이 풀리니까 그냥 부자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도시마다 경쟁을 시켜요. 제일 잘한 도시에는 로마 황제를 섬길 수 있는 신전 유치권을 줬는데 여러분 이 로마 황제를 섬길 수 있는 이 신전이 유치된 도시는 대박 나는 거예요. 돈 대박이 나는 거예요. 돈줄이 나는 거예요. 돈줄 대박이 나는 거죠.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이 돈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부유한 거예요. 이러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여러분 도시마다 황제를 숭배하고자 하는 과열이 피 터지게 불붙기 시작합니다. 유치해야 하면 돈을 끌어모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정치적인 냄새가 막 나는 거죠. 이 정책에 반응을 하고 불을 지핀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에베소 지역이 크게 6가지 대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이런 도시에 이 에베소가 드디어 뭘 받아들이냐?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네. 에베소 교회 시작은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3개월 동안 12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아직 성령도 받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 12명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해. 예수님이 12명을 제자 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12명을 모아가지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성경 공부. 그리고 에베소 한 중앙에 있는 두란노 서원이 아시죠?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성경 공부를 또 시키고 가르치면서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여기서 잘 훈련받는 제자들이 아시아로 샥 퍼져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생기고 라오디게아 교회 생기고 버가모 교회 생기고 서마나 교회 생기고 두아데라 교회 생기고 4대 벨라델비아 교회를 세운 거죠. 결국 그래서 아시아 교회들의 모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 이 말이에요. 모태가. 그래서 아시아 교회들의 모판이 무슨 교회다? 에베소 교회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가장 기적을 많이 일으킨 적이 바로 어디다? 지역. 에베소 지역. 왜? 그만큼 타락했으니까. 여러분 그만큼 타락한 곳에 그만큼 사악한 것이 역사한 곳에 뭐가 더 들어가야 돼?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들어가야 되고 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되지 않겠어? 살아 역사하시면 보여주시려면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는 미신과 주술이 아주 성행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영적으로 여러분 충돌할 때 여러분 영적인 전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사단과 영적인 전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담의 신전이 있었는데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바울을 통해서도. 귀신 쫓아냈죠. 수많은 병자 고쳤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냈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드러낸 곳이 바로 어디 교회였다? 에베소 교회였다.
초창기부터 여러분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바울의 사랑과 관심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당대 최고의 설교가 아볼로가 성경 공부를 시킨 곳이기도 하고요. 에베소가. 그리고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뒤에 목회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누구요? 바울, 아볼로, 디모데. 그 목회했던 곳이 어디예요? 에베소 교회란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얼마나 신학이 탄탄하겠습니까? 말씀의 진리가 얼마나 탄탄하겠어요? 이단들 꼼짝 말아줘. 다 축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하루와 다르게 여러분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옥중서신 중에서 에베소서에 보낸 편지를 보면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친다. 생각할 때마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아주 흐뭇하다 이 말이에요. 어디 교회를 생각할 때?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에.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바울에게는 마음이 흡족했고 칭찬을 했던 특급 교회가 바로 A+. A+ 교회가 어디였어요? 에베소 교회. 그게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 주님이 뭐라고 또 칭찬을 하시냐면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즉 뭐예요? 수고와 인내를 한다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각종 이단을 잘 구별해서 거짓 교사를 물리쳤다는 거죠. 미혹되지 않고.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성경 공부와 진리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배웠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죠. 부지런히 진리를 수호하고 애쓰고 노력한 교회. 바울이 있었잖아요. 아볼로가 있었잖아요. 디모데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 보세요. 사도행전 그렇게 노력한 이단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어디에서 나왔냐? 발단이 된 곳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보면요. 20장 28절에서 3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29절 뭐라 그래요? 내가 떠난 후에 뭐가? 쌓아나온 일이가 어째요?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어쩐다 그랬어요?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근신하라는 거예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옮겨갈 위치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 됐다. 다른 데 가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장로들을 불러 모으는 거 마지막 고별설교. 이 내용에. 그래서 여러분 서로 무릎을 꿇고 뭡니까? 3년 동안 성경 공부를 얼마나 애틋하게 배웠어요. 이 장로들이 사도 바울에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헤어지려고 하니 얼마나 여러분 그러게 눈물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을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좀 부탁하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다른 곳에 복음을 증가하기 때문에 계속 이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나도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또 외쳐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여기 또 맡겨두는 거인데 장로들에게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부탁을 하는데 바울이 또 없으면 누가 들어오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교사들이 분명히 온다. 그렇기 때문에 늑대처럼 이리처럼 들어온다. 그래서 왜 늑대 이리로 표현합니까? 양떼들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양떼들을. 교육한 것이 아니라 잡아먹는다는 거죠. 양떼들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리의 말씀께 교회를 부탁하고 작별의 눈물을 흘린 장면이 이거죠. 근데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는 거죠. 근데 얼마나 잘 가르쳤으면 얼마나 잘 배웠으면 이단들 다 쫓아내버립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 바울의 부탁을 장로님들은 늘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 진리의 말씀을 집중을 해서 이단들을 구별하려고 엄청난 편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가 더 이상 교회 안으로 못 들어오게 살피고 또 살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다 색출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순회교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순회교사들이 좋은 교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런 자들이 와. 그래가지고 복음을 지 마음대로 전해버려. 그래가지고 뭡니까?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수사 능력이 언변술이 엄청나게 뛰어나요. 그리고 뭡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말을 잘하다 보니까 여러분 설득력이 뛰어나가지고요. 예.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을 너무 잘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해가지고 그 사람 한 사람은 모였든지 10사람이 모였든지 정말 생명을 바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면 되는데 사람들을 많이 끄집어 모으게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사람을 많이 끄집어 모으면 뭐가 많이 나와? 헌금이 많이 나온다는 거. 헌금이 많이 나와. 헌금이 많이 나오면 자기들에게도 수고비로 줘 안 줘? 더 많이 준다 이 말이요. 10만 원보다 100만 원 나오면 더 많이 주겠죠. 그리고 더 식사 대접도 아주 뭡니까 그하게 하시겠죠. 예.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괜찮았겠지만 하다 보니까 뭡니까 요령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언변술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갖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써먹는 거예요. 청재기적인 이런 사고방식이 뭡니까 이렇게 뭡니까 어때요? 변질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보기에 이제 좋은 소리만 해야죠. 왜? 잘못된 소리하면 이렇게 나가면 돈이 나와 안 나와 헌금이? 이렇게 나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웃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긁는 거예요. 긁어서 뭡니까? 긁어야지 자기 귀에 잘 좋다 성도들이 좋다 했을 때 웃음이 나와야지 그 성도들의 주머니에서 뭐가 나와? 돈 지갑이 열렸네고 나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다 보니 진정한 복음 진리를 못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타락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 당시.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누구도 어떤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진리에 깨어 있었던 거죠. 허리를 뗀 거예요. 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은요 이상한 소리 하게 되면 벌써 뭐 더듬이가 세워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뭐지 하고 더듬이가 서진 거예요. 근데요 진리의 말씀이 와 있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어때요? 뭐가 들어와도 들어올 줄 몰라. 그래서 먹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들이 직접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말씀을 잘 배웠는지 진리만큼은 수혜했던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였냐? 진리를 수하는 반면에 여러분 이 교회가 실수했던 것이 뭐냐면 그 진리를 그렇게 수하고 지키려다가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그 진리를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는 교회가 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처음 사랑을 점점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고수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함께 그 진리의 핵심인 사랑도 함께 수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넘어진 큰 실수였어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언제 씌워졌습니까?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서를 쓴 지 한참 후인 25년 후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져요. 그만큼 세월이 지나다 보니 타락할까 안 타락할까요? 타락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 처음 사랑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처음 사랑을요 잘 간직한 거예요. 그 처음 사랑을 잃게 되면 여러분 삐그덕 하나씩 삐그덕 되는 거 싫어. 힘들어. 귀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처음 사랑을 잃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2절이에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고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고 했는데 이때 악한 자들은 이단이죠.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 예. 그리고 니골라당들 6절에 보면 니골라당도 나와요.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뭐라고 하죠? 중요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만 중요해.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육적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뭡니까? 구원도 영적인 것만 받는 거예요. 영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죠. 도둑질하고 싶으면 도둑질 해버리고 간음하고 싶으면 간음해버리고 말 듣고 싶지 않으면 말 듣지 않고 왜? 육체가 하고 싶지 않거든. 영만 깨끗하면 되거든. 말이 돼 안 돼? 영이 지저분하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말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콕 박혀있는 사람은 알아요. 그 말이 가짜라는 걸 알아. 그러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뭡니까? 진리가 조명이 성령께서 조명이 안 되니까 어둠이니까 어둠 그 자체예요. 이해를 못해. 그것이 그건가 보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마음대로 그래서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요즘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 행동을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행동은 개판입니다.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도 구원받을 수 있대. 어디서 나온 여러분 자긍심일까요? 어디서 나온 자부심일까요? 이 힘입니까? 자기는 죄를 보면서도 구원받을 수 있대. 자기는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거죠. 왜? 희한한 사고를 갖고 있고, 왜?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지배하니까. 어둠이 들어오다 보니 사단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시키는 것이 그것이 진리로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으니까. 너희 아비는 그래서 마귀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예수님이 다시 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아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계속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별로 좋지 않은 이미지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미지.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이 시대 유대인들, 영적인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그런 사람들. 마귀니까 마귀가 요구하고 원하는 것을 다루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 즐길 것은 다 즐기고요. 살고 싶은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라고 하니 얼마나 매력적으로 들리겠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혹 빠지는 거죠. 왜요? 그 이단에 잘 빠지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왜 이단들에게 많이 가겠어요? 왜? 그럴싸하거든요. 젊은 사람 들었을 때는 그럴싸하거든요. 좋거든요. 매력적이거든요. 그럼 혹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육체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이거 하지 마시오, 저거 하지 마시오. 그러면 기분 나빠.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거 잘 안 나와, 거기는. 하지 말라고 하니까 싫은 거죠. 자기는 하고 싶은데, 육체는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하냐. 오겠어요. 죄를 마음껏 저지를 수 있는 곳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말씀이 없으면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마음껏 그냥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가버리죠. 그러고 살고 싶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가 진짜 있다면 그렇게는 못 살죠. 그래 안 그래요?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어요.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의 진리가 내 안에 바로 뿌리 박혀 있으면 절대로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미혹되지 않습니다. 미혹당한 이유는 뭐냐?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다 빠져들어간 거예요. 왜 이단에 들어가냐?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한 것이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뭐 말인지 알겠어요? 열심히 했는 권사님이 신천지에 빠져버리고 열심히 한 뭡니까 장로님이 어디에 빠져버리고 했어. 이단에 빠져버렸어. 열심히 했어. 뭘 열심히 했는데? 자기 열심히 한 거예요. 신앙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심히 있어야죠. 그게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말씀이 확 뿌리 내린다면 여러분 골로새서처럼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훈돼서 살아가는 자들은 여러분 이단에 빠질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이 여러분 파라클레토스가 죽은 영입니까? 산 영이잖아요. 살리는 영이잖아요. 그 살리는 영이 내 안에 있는데 여러분 미혹되게 하겠어요? 가면 안 된다.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언제 말씀해 주십니까? 내 안에 성령이 없는데 성령이 없이 앞에서 일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와 잘한다. 목사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목사님들이 또 문제예요. 그 사람 신앙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뭘 열심히 하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열심히 하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여러분 이런 이단들을 예배소 교회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다 몰아내고 쫓아냈어요. 그리고 거짓말도 드러내어서 절대로 더 이상 못하게 해버렸어요. 어디서 거짓말하고 있어? 왜요? 그들에게는요 진리가 바뀌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보면 거짓말 다 알아버려요. 절대 거짓말 못 했어.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뿐만 아니라 3절 보면 뭐라 그래요? 뭘 칭찬해요?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견디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 로마의 엄청난 핍박과 박해 가운데 견뎌냈다는 거죠. 신앙의 정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요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거둔 줄 아세요?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직장도 빼앗겼어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엄청난 핍박과 박해에도 잘 견뎌냈다 이 말이죠. 이 모든 것을 잘 견뎌냈고 게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지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빼앗긴 것도 많이 빼앗겼고 손해본 것도 그렇게 손해봤지만 지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진리가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실하게 그렇게 끝까지 신앙을 지켜냈어요. 인내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교회 생활도 부족할 것이 없는 많은 장점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회에 결정적인 문제를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밖에서 오는 핍박과 박해가 무서운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제일 무섭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 그것이 터져버린 거예요. 내 안에서 처음 사랑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좋다. 그러나 너에게 이것이 있어서 책망한다. 이것이 있어서 나는 참 섭섭하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과연 그것이 뭐냐? 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자, 보세요.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I hold this against you. You have forsaken your first love. I hold this against you. 너를 대적한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뭐냐? You have forsaken your first love. 너는 처음 사랑을 서서히 버려왔다. Have forsaken. 과거부터 지금까지 점점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조금씩. 확 버린 게 아니라 점점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싹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는 처음 사랑을 서서히 포기해버렸다. 여러분, 남이 아니요, 자신이요. 너는 사랑을 서서히 그만두어 왔다. 나와의 그 사랑을 처음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사랑을 서서히 끊어버렸다. 끊어왔고 포기해버렸고 그만두어 왔다. 하고 싶이 사랑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고 점점 끊어버리는 거예요. 점점. 확 끊을 수는 없으니까 점점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워요. 좀처럼 갉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여러분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잘 지켜나가야 되고 그 뜨거운 열정을 갖고 계셔야 되거든요. 이거 뭐냐? 사랑이 식었다는 거야. 주님 뭐라 그래? 사랑이 식어진 곳 거기 주님이 계시네. 그 식어진 곳에서 다시 회복하기를 기다리면서 거기서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선한 목자 되시니 그분이 내 몸 감쌀 때 어두운 그림자가 가득 찼어. 근데 그분이 그분의 사랑으로 감쌀 때 날 멀리하고 사라져. 그때서야 그 그림자,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쌀 때.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림자를 갖다가 어둠을 갖다가 치워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감싸져야 되고 임해야지 여러분 그 어둠들에 물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요? 어둠을 몰고 오는 거예요. 사랑이 식었다는 거죠. 식었다는 것은 뭐예요? 제가 눈에 말씀드렸죠. 뜨거웠을 때가 있었다. 이 말이 있었다. 그것을 뭐예요?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바울, 아볼로, 디모데 같은 철저하고 정통성 있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너네들 말씀을 훈련시키지 않았느냐? 내가 그 사람들 보냈지 않느냐? 그걸 먹었지 않느냐? 그들이 너인데 그렇게 철저히 훈련되다 보니 영지주의자도 쫓아냈고 니콜라당 같은 이단들도 다 몰아냈는데 왜 첫사랑을 잃어버리냐? 세월이 지나면서 왜 어떤 조맥이 갉아먹혔느냐? 어떤 좀이 너를 찾아왔느냐? 그 사랑을 식어진 그것이 어떤 곳이냐? 알죠, 여러분? 뭐 때문에 식어진지 여러분 처음 사랑에 뭐 때문에 식어진지 알죠? 뭐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지 알죠? 도둑질을 하니까 끊어지죠?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간음을 하니까 끊어지죠?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요? 음란하니까 끊어졌죠? 어디가 있어요? 우상 숭배하니까 끊어졌죠? 어디가 있어요? 돈을 좋아하니까 끊어졌죠? 어디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내가 먼저 밀어냈잖아요. 힘들다고
내 것 선택하기 위해서. 결국 나중에는 무섭게 변질된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버리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이, 뜨거움이 없이. 왜 우리 주님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시냐면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다 봐봐요. 문제가 있는가? 그냥 그래? 문제가 없어요? 속 다 긁어봐요. 뭔 문제가 있는지. 얼마나 많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보이는 것 같죠? 주님 앞에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예배도 잘 드립니다. 주일날 헌금도 잘합니다. 교회에 하는 모든 행사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성경 지식도 많죠. 누가 봐도 반듯한 교인입니다. 근데 왜 주님이 섭섭하다고 하시냐? 왜 그럴까요? 너의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 너의 네가 줬던 처음 사랑 어디다 잊어버렸냐? 뭐하고 바꿔먹어버렸냐? 이 말이요. 엿바꿔먹어버렸냐? 이 말이요. 뭐하고 바꿔먹어버렸냐? 뭐 바꿔먹어버렸냐? 그 찾아와야 되지 않겠냐? 뭘로 바꿔버렸냐? 이 말이요. 뭘로 바꿔버렸냐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냥 여러분 뭐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 처음 사랑 잃어버리면요, 영원한 사랑까지 잃어버리게 됐어요. 당뇨 환자가 여러분 발가락 하나 자르게 되면요, 전신을 자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발가락 하나 때문에 여러분 사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냐면 여러분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냐면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 증상에 대해서 들어보시고 이 증상들이 어느 날 나타난다고 하면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빨리 회복해야 되겠죠.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은 자의 증상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기도 생활이 차가워집니다. 기도 생활이 차가워져. 하나님과 대화가 없어져. 기도 생활이 차가워져요. 대화가 사라져. 여러분 연인들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여러분 통화하고 밤새도록 말을 해도 여러분 예수 하는 말이에요. 방금 만나고도 뭡니까?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그래서 또 전화 통화하고 또 문자 보고 주고받고 하는 거야. 왜요? 그만큼 뜨겁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 열정이 있어요. 그 사랑 열정이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이처럼 기도는 친밀하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라는 거죠. 하나님과 여러분 사랑에 빠지다 보면 여러분 할 말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로 여러분 그냥 막 흘러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기도 시간이 좋아 안 좋아요?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신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죄를 줘봐. 기도 시간이 좋아? 안 보고 싶지? 왜? 내 안에 어둠이 가득 차니까 빛이 들어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걸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차를 마실 때도 운전할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주님과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 이게 기도죠. 주님께 그냥 쉼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쉼없이.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 여러분 기도 시간이 안 가. 아이고 5분밖에 안 갔네. 아이고 3분밖에 안 갔네. 시간을 보면. 시간 볼 겨를이 어디가 있어요. 칼같이 용건만 간단하게 말하고 끝내버리는 시간. 아주 삭막한 시간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식어지면요 기도 생활이 차가워지고 힘든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맹목적으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버리는 거죠. 두 번째로요,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갈망, 사랑이 없어, 갈증이 없어요.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알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럽다 보니까 일부러 피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몰라버리려고 해. 일부러. 왜? 알면 부담스럽거든. 해야 되니까. 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뭐니까 부담스러워. 그래서 안 들으려고 하고 피해버리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랑이 뜨거운 사람 여러분,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기쁠 수가 없어요. 집에 가는 것보다 더 기뻐.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없는 날이어도 그냥 교회에 오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사랑이 식으면 여러분 교회 가는 것이요 너무 힘들고 어떻게 힘드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말씀을
지금 잘 드셔요. 예? 먹어보시고 나는 어떤 증상인가를 보셔야 돼요. 체크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 그 발걸음이 도살장에 끌려간 양처럼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는 것은 살려고 하는 것이지 죽을 사람처럼 가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발걸음이 무겁겠습니까? 오늘 분명히 도살장에 끌려온 사람처럼 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응?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못도 온 사람도 있어요. 말 안 해서 그러지? 아이고 오늘 또 금요일이네. 예배 드려야 되겠네. 어이구, 도장은 찍어야 되겠고. 이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 수 있고, 이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실 수가 있고, 이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 번째로요. 처음 사랑을 잃으면 여러분 구령의 열정이 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의 열정이 식어버려요. 주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은 여러분 가는 곳마다 뭘 하냐? 전도를 하죠. 전도를. 그러나 사랑이 식으면 여러분 전도를 더 이상 하지 않죠. 전도는 정확히 말하면 미션대회인데 미션대회는 하나님의 선교예요. 하나님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외치는 거죠. 외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사람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죠.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대회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불을 붙여주는 것은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같이 하자 이 말이에요. 같이 하자.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너도 일단은 너도 구원 받았잖냐. 누군가의 구원의 열정이 있어가지고 너에게 복음을 증거했잖냐. 너도 그래야 되지 않겠냐. 우리에게 선한 그런 부담을 주신 거예요. 왜? 상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전도가 그냥 버겁고 부담스럽고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여러분 식으니까 그래요. 뭐가 식었어? 사랑이 식었어. 처음 사랑이.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절대로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갔든지 그냥 미친 듯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돌 맞아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기절해버렸습니다. 기절하니까 여러분 죽은 줄 알고 뭡니까? 질질 끌고 여러분 루스트라에서 성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또 정신을 차리고 뭘 했습니까? 또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로 맞아 죽을 뻔했는데 또 증거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사람에게는 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살아있었고 그 열정이 계속해서 펄펄펄 끓었기 때문에 그래요. 펄펄펄 끓었고 뜨거웠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자신을 다메섹에서 만나주셔가지고요. 만나주셨어. 나 같은 인간이 뭔데 그냥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자가 뭔데 죄인 중에 개수를 만나주셔가지고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너무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족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 자랑할 것이 당연히 해야 될 거.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냄새나는 배설물로 여기고 확 흘러버렸어요. 자신의 삶 속에 오직 예수로만 남고 예수의 향기만을 간직하기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기로 작정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 멋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처음 사랑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말 속히 회복하고 회복해야 할 것이 뭐냐? 주님께 받은 처음 사랑이에요. 아멘. 처음 사랑. 요즘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많이 저에게 회복시켜 주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그 열정 하나씩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계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을 너무 많이 잃고 살았어. 너무 많이 잃고 살았어요. 네 번째로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으면 뭐가 식냐? 여러분 사역의 열정이 확 꺼져버립니다. 식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 잃어버려. 그래서 열정이 식어버려요. 왜요? 그 은혜가 떨어졌어. 처음 사랑이 식으면 모든 열정이 식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지켜나갈 것이 처음 사랑이에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막 팔팔 끓고 있는 초신자에게 끝까지 이걸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전도한 사람들이 끝까지 밀어줘야 돼.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어야 돼. 지금 제가 이 자리에 목회자로서 이날 이평생까지 살아왔을 때 제 생각은 결론은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지켜주고 이끌어내는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고 먼저 앞서서 신앙생활 한 사람들에게 선배들이 있다는 거.
그들이 키워질 때까지, 자라날 때까지. 그리고 그 자라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후배들 양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러한 일을 하고 가야 돼요. 다른 일에 불 켤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에 불이 꺼져 있는 자들에게 불을 다시 켜줄 수 있는, 지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받은 만큼, 그리고 그 사랑이 그대로 남고 유지된 만큼 자기 인생의 옥합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팍 깰 수가 있는 거예요. 과감하게 팍 그냥 과감히 깰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단번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구를 위해서 옥합을 깰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시간,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물질,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맡겨놓은 모든 건강, 여러분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소명하는 것이 처음 사랑을 간직한 자의 소망인 거예요. 야, 진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내고 싶다,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마음 안 생겨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볼까, 남의 것을 좀 끄집어보고 어떻게 남의 것을 뺏어보고 막 내 것으로 만들어볼까,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헛되이 믿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는 것이고 그 사람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오늘 죽으면 당장 지옥 가요.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복음이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다섯 번째,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으면 여러분 뭐가 떨어지냐?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져. 영적인 면역력이 쉽게 어디에 노출된다? 죄에 노출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면 여러 가지 병에 여러분 노출되기 쉽습니다. 어떤 병에 노출되더라도 면역력만 강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질병이 무서운 게 아니라 면역력이 안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있으니까 싸워서 이겨버리면 되니까. 마찬가지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싫어하는 말이나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말 하고 싶고 좋은 행동 하고 싶지 미운 행동 하고 싶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걸 하겠어요? 사랑하니까 안 하니까 하지. 그래 안 그래?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처음 사랑을 잃게 되면 확 그냥 면역력이 떨어져,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않죠. 죄와 손을 못 잡죠. 왜 죄와 손을 잡습니까?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점점점 잃어버리고 사라져 버렸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죄와 손을 잡아버리는 거죠. 사단과 그냥 악수를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단의 유혹이 너무 강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적어버려요. 그래서 죄와 악수를 해버리는 거죠. 미혹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약해지면 여러분 처음 사랑 이루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와 악수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미지근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미지근한 거룩, 이건 뭐냐? 죄에 대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면역력을. 여섯 번째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으면 뭐가 어렵냐? 사람을 용서하기가 지독하게 어렵습니다. 용서한 줄 알았는데 용서 안 해서 또 화가 나 그냥 막. 왜 그러느냐? 왜 용서하기가 어렵냐? 이 사랑의 결핍의 공간이 생기다 보니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 사랑이 결핍되니까. 다시 말하면 처음 받았던 그 사랑이 점점 더 사라졌잖아. 점점 더 사라져 가니까 뭡니까? 결핍이 되잖아, 사랑이. 그래서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사람 용서를 잘해. 사랑이 없으니까 용서가 안 돼. 기름칠이면 안 되는 거예요. 유난히도 용서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왜? 사랑을 많이 못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분이나 씩씩거려. 보이는 형제자매를 미워해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충만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면 인간을 용서할 수 있는데 그러함이 없으니까 증오심이 반발하는 거예요. 미움과 증오심이 그냥 확장되는 거예요. 내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를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지수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수와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쉽게 하고 형제자매를 쉽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속히 그 처음 사랑을,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 사랑이 내게 들어오게 된다면, 다시 회복된다면 여러분 용서하기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 저와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인데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마지막 7번째. 처음 사랑을 잃으면 여러분 세상을 의식하는 수준이 어떻게 돼요? 높아져요. 세상을 의식하는 수준이 확 높아지고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인식이 부족하고 결핍되다 보니까 사람을 의식하고 세상을 의식하는 것이 커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해버리는 거죠. 사랑이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첫사랑을.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다 보면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나에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만 줬다고 하면 오케이, 나는 괜찮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세상이 하는 말에 자꾸 왠지 자꾸 귀가 가렵고 거기에 반응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목사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세상 말을 듣고, 성경이 하는 말을 듣지 않고 뉴스에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말에 반응을 하는 것이 더 편해졌어.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요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많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요 다 이야기 못해. 그러면 오늘 10시 넘어서 끝나버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드릴게요. 잘한 것도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게 있었죠. 진리를 잘 소유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냐? 그 이유 중 하나가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여파가 있었어요. 네. 에베소 교회는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니골라당의 이란들을 잘 이겨냈거든요. 그리고 로마 정부의 엄청난 핍박과 박해도 견뎌냈어요. 잘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인한 정신력으로 이란들을 잘 속아내는 것은 좋았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모든 형제들을 일단 의심 한번 해봐. 그리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눈으로 보는 교회 분위기가 형성되고, 왜? 언제 저 사람이 누굴라당이다냐, 저 사람이 영지주의 아니냐 이 말이요. 그리고 뭐예요? 저 친구는 돈도 별로 없는 사람인데 오늘 갑자기 삐까뻔쩍한 옷을 입고 왔어. 비싼 옷을 입고 왔단 말이죠. 구찌 가방을 또 들고 왔어. 돈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인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혹시 저 로마 정부에 타협한 거 아니냐? 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해가지고 저런 돈을 받아가지고 옷을 산 거 아니냐? 혹시 저 사람 누굴라당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판단하고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 서로가 의심을 합니다. 하게 되고 또한 말씀의 진리를 지키려다가 오히려 그 말씀의 핵심인 형제사랑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또 처음 사랑을 잃은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거 뭡니까? 잃었다면 뭐 해야 돼? 찾아야지. 잃었다면 찾아야지. 여러분 놓쳐버린 게 있죠? 응? 놓쳐버린 게 있어요.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랑을 찾아야 돼.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 그 찾기 위해서 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거 지금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그렇다면 잃어버린 이 처음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뭐래요? 찾아라 안 그래요? 찾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5절 보세요. 2장 5절 보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뭡니까? 어디서 그것이 떨어졌냐? 어디서 처음 사랑이 떨어져 버렸냐? 그걸 버려버렸냐? 어딘데? 무엇 때문에 그런데? 생각해봐. 그리고 그걸 회개해라. 그러면서 다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게 찾는 방법이요. 너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해?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당장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멀리가 아니요. 미래에 가서 내가 옮기겠다는 것이 아니야. 당장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3R이 나와. 3R. 세 가지 R이 나와요.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같아요. 이것이 3R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 세 가지 똑같아. 이게 뭐냐? 3R. 첫 번째 R은 뭐예요? Remember. 뭐예요? Remember. 기억하라. 뭘 기억하냐? 너네 얼마나 강한 의지력을 갖고 있었냐? 강한 믿음이 있었잖냐? 얼마나 네가 영적으로 강한 교회였냐?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 강했다. 지금 너가 연약했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뭐가 연약해져가지고 너가 지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이 잃어버린 게 너가 아니야. 진짜 너는 강해. 누구로부터 배웠냐? 하나님의 사람 바울로부터 배웠지 않냐? 누구로부터 배웠냐? 아볼로에게 배웠지 않냐? 누구로부터 배웠냐? 디모데에게 배웠지 않냐? 그래요, 안 그래요?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너는 너 인식을 잘해야 돼. 그러한 자가 넘어지면 되겠느냐?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Remember, 너는 너 자신을 잘 기억하라. 네가 영적으로 강한 교회였다는 거 기억해라. 그 강한 교회는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Remember, 생각해라는 거예요. 생각해내, 기억해내. 그리고 두 번째로 뭡니까? Repent, 뭐예요? 회개하라. 이 repent, 성경에, 신약 성경에 이 회개, repent라는 단어가 70회 이상이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뭐냐? 질질 짜라는 게 아니에요. 눈물을 빼라는 게 아니에요. 당장 거기서 벗어나. 하지 마. 그리고 처음 사랑 빨리 찾아. 지금 당장 이거요. 그리고 지금 너 나쁜 짓 당장 하지 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단번에 확실하게 지금 하라는 게 뭐예요? repent, 회개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해라는 거예요. 확 그냥 지금 here and now 지금 결단하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고 언제? 지금 당장 here and now 여기서. 세 번째 rededicate. 이 rededicate 이 뭡니까? 재헌신하라. dedicate가 헌신하던데 re가 붙으면 다시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재헌신하라. 재생 다시 해라. 처음 사랑의 열정을 다시 가져라는 거죠. 내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내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너도 힘을 내서 다시 도전하여서 그 자리에서 만나자. 내가 너를 처음 만나준 자리 있지. 그 자리로 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너 그리로 와라. 뭐요? 얘기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너가 잃어버렸는데 네가 뭘로 채워서 그 자리, 나의 처음 사랑 주었던 그 자리를 무엇 때문에 잃어버리고 바깥에 해버리냐. 그걸 기억해서 빨리 그걸 제거하고 다시 나의 처음 사랑을 다시 거기다 가져놔라.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거죠. 여러분이 처음 주님의 사랑을 잊고 주님께 토해냈던 말씀 있죠? 있잖아요. 예. 너무 여러분들 은혜를 많이 받으면 하나님께 딱 토해낸 거 있어 없어? 있죠? 예. 여러분 세월이 지나다 보니 여러분들이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 고백이. 근데 우리 주님은 기억하고 계셔요. 다시 그 고백을 하시기를 원하고 그 고백의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회개할 게 뭐가 있어요? 알죠? 알죠? 자 보세요. 만일 보세요. 회개하라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가르쳐 드렸죠. 가르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갈 거야.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당장이에요. 먼 미래가 아니에요. 당장이에요. 당장. 촛대가 주님의 교회인데요. 그 자리에서 촛대를 옮긴다는 것이 뭐냐? 교회를 옮긴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걷어버리겠다. 너 성전 안에서 성령 걷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몰라요. 다윗이 그래서 벌벌벌 기는 거예요. 성령을 나에게 제거하지 마세요 이거요. 하나님의 임재 걷어가 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걷어가면 여러분 삶이 아니에요. 기도해도 기도한 것 같지 않아. 찬양해도 찬양한 것 같지 않아. 예배 드려도 예배 드린 것 같지 않아. 집은 집인데 여러분 사람이 안 사는 집이에요. 그래서 죽은 교회예요. 유럽 여행을 가보시면 여러분 종교개혁 선교자 누구죠? 마틴 루터 목사님과 찌븐길러 목사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분들을 설계했던 교회가요 지금은 텅텅 비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었어요? 관광지가 되었죠. 칼빈이 목회했던 교회, 찰스 스펄전이 목회했던 교회 다 관광지로 변해버렸어요. 18세기 미국 교회에 여러분 뜨거운 붕이 일어났던 미국 동부 장로교회의 반은 팔렸어요. 그리고 팔리고 다 내놨어요. 그래서 교회가 뭡니까? 텅텅 비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강 건너 불구경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미래가 그렇지 않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신앙 잘 못 지키고 못 가르치면 똑같은 꼴이 되는 거죠. 세계 교회 역사상 가장 급성장했던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급성장했던 것처럼 지금 가장 빠른 속도로 가라앉고 침체되고 있어요.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 자가 바로 젊은 층이에요. 출산율 떨어졌죠? 네. 최고로 역사에서 사라질 뭡니까? 나라가 제1위가 한국이에요. 여러분, 이래도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안 돼요. 교회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세상 사람은 그런다 치더라도 여러분, 취하고 한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가라앉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떨어져 뭡니까?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끝나잖아요. 그러면 10년 후, 아니 5년 후더라도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고령화 될 거예요.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고 열정이 식어지고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딱딱한 교리주의가 형식주의만 남는 교회들이 남아서 건물만 떨렁 남아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속히 회복해야 될 것이 뭐예요? 좋은 사랑이에요. 아멘. 우리 전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속히 회복해야 될 것이 전 교회의 성도들이요, 뭐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아프게 받으셔야 돼요. 아멘.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는지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떠들면 안 되죠.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자랑하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때 나도 사랑했어. 주님을 사랑했어. 여러분, 필요 없어요. 현재 진행형. 지금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한때 뜨거웠다 그 말 필요 없어요. 지금 뜨거워야 돼. 지금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속히 회복하는 그런 시간, 지금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시작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된 내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을 무덤이 더는 우리를 조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유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지 기르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사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기르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사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이 나의 사소망 아멘. 우리는 주님이 주신 처음 사랑을 반드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속히 회복하셔야 됩니다.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억하고 회개하며 재헌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주님 앞에 충분히 기억해내며 회개해내며 재헌신할 수 있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당장할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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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여 기억해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시여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다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사랑을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찾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재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정을 주시고 성령의 에너지를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삶을 능히 살아내고 살아갈 수가 있사오니 주여 저에게 주여 우리에게 주여 한국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